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다. 그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고 시편 107편 17절에 말하고요. 또 그는 정직한 첩경으로 인도하신다고 잠언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Right way 아니면 right path. 그래서 그는 인도자 하시되 바른 길, 정직한 첩경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그의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48편 14절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 기독교인의 신앙은 과연 누가 나의 인도자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소원의 항구에 인도받기 위하여 desired haven, 그러니까 소원의 항구, 내가 바라는 그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 길이 좁은 길이든 아니면 가시밭길이든 아니면 광야든 죽자고 따라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desired haven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희망의, 찬송에서는 소망, 희망의 포구, 소원의 항구, 똑같은 말이죠. 이제 오늘은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자, 인도자, 리더 아니면 가이더 그러는데 이런 리더나 아니면 가이더가 있고 없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무슨 험한 산, 히말라야 산, 이런 산을 등반할 때 먼저 거기를 등반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그 길을 아는 사람의 그가 선봉장이 돼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앞에서 인도 안 되면 성공할 확률 너무나 적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소경이 인도한다면 소경을 인도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거기 갔다면 작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첫째니까 그에 대해서 아는 자, 그 길을 아는 자, 또 그가 앞장서서 내가 뒤따라간다, 그의 인도를 받는다면 안전하게 아니면 완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맞출 수 있는데 확률이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리스도인은 과연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오늘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혹의 영의 인도를 받느냐, 두 가지 하나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미혹의 영의 또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아멘. 자, 우리 이렇게 돼야 될 이유는 우리 조상 아담이 그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요. 그랬는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여자를 꾀기를 결코 안 죽는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여자가 갑자기 눈길이 선악과를 보게 되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게 아주 유혹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눈길이 결국은 그곳에 가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참지 못해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는 여자가 먹고 남편 먹고, 자, 그래서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마귀가 뱀을 타고 여자를 꿰었다, 유인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빈당하는 길, 잘못된 길로
유도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 바람에 바로 결국은 마귀와 함께 마귀가 하는 곳 지옥에 전 인류가 다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전 인류는 아담이 하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에 의해서 영을 유전받은 인류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전 인류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마귀 따라서 마귀 인도 따라서 결국은 지옥 가는 그런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말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 자체가 그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가 범죄한 자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주로 떨어져서 갇혀 있다가 결국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경이에요. 근데 그 소경에 의해서 또 속은 자들이 또 인도를 받다 보니까 전 인류가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에서 인류를 그래도 어떻게든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믿음의 조상.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샘플이다 이 말이에요. 샘플. 그가 믿는 사람의 샘플이었는데 그 믿는 사람의 샘플, 그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가 갈 때 우르 땅에 살고 있었을 때 그를 너는 너희 본토와 친족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몰라서 갈 바를 모른다는 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났다는 거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알았다 그랬었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래서 떠났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 그가 가나안이 어디요, 어느 땅을 가라는 거요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자 365면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어딜 갔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어렵지 않게 갔어요. 그래서 간 땅에 이미 도착해서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으며 거기 reside 거기 살더라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땅 어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는 거기가 하나님이 마지막 지시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 살았냐니까 장막에 살았더라 그랬었어요. 장막에 텐트에서 즉 이동하려고 언제 또 가라면 또 떠나려고 이동식 집에 살고 있었더라. 자, 그 말이 13절도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자들을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그 땅에 살면서도 나는 항상 외국인이요 나는 나그네요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는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한 성 어딘가는 거기를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떠난 다음에 비록 그 가나안 땅 지시한 땅에 가서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또 떠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장막에 살고 있었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경영하시고 지으실 그 성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바라봤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에 가려고 이 세상에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비록 정착하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언제나 그를 위해서 움직이라, 또 떠나라 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그게 바로 신앙의 샘플이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가 자기의 아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됐죠. 그럴 때 그는 두려워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다시 내가 반드시 인도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가 처음엔 두려웠었지만 그 애굽에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430년이나 이런 기난 세월을 보내게 됐어요.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가 죽을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창세기 48장 21절에도 내가 죽으면,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이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바로 너희를 조상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로 너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해서 이제 이끌어서 인도해서 바로 조상 땅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인도자로 보내셨어요. 모세, 인도자. 자, 그래서 이제 그를 인도자로 보냈지만은 그가 앞에서 백발과 수염을 흔들리면서 또 호리병 같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갖다가 이제 지켜 올려가면서, 그리고 물론 진두지휘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애굽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해방받아 가지고 나오게 되었을 때 누가 결국은 인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의 집에서부터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에 전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지루해서 죽을 정도로 클릭하면 너무 오 마이 갓, 이렇게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나는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그걸 보려니까 너무 많아. 야, 이거 왜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나? 이거 술 먹은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할 때 그냥 괜히 한마디 하고 같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의 인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나니라. 바로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사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른 길로 바로 첩적으로 인도하는 이는 나 하나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심으시려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왜? 너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레위기 11장 45절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하나님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야말로 거의 이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2000년 동안이지만 그 출애굽부터는 거의 1500년 동안에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라는 걸 심어주려고 이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딱 떠날 때 떠나자마자 곧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자마자 갑자기 아니라 오랫동안 종살이에서 누룽지같이 붙어있던 사람들이 400 몇십 년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허전할 거야 이제. 예? 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 앞장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야로,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래서 주야로 교다이로 쉴 새 없이 교다이로 그들 앞에 항상 가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야로 진행하더라, 따라가더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인도를 받아서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홍해 앞으로 가게 된 거야. 그들을 육지 쪽으로 블레셋이 있는 육지 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했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블레셋 육지로 갔다가 블레셋을 봉착하면은 그때 너무 이들이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거기서 어메메 하고 모두 다 도망갈까봐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오히려 홍해로 인도하시더라. 그럼 홍해가 낫냐? 홍해 미치는 거지. 여기도 이것도 날 것도 없는데도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라 하면서 그 창창한 그 바다를 갖다가 노인 모세 그 한마디에 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말했더니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더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더라. 자, 누가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갔지만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갔기 때문에 길이 막 터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봉착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다. 광야, 위험한 광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요. 거기다가 무슨 뱀과 또 무슨 거기 전갈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냥 아우성을 쳐가면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거기서 아주 난동을 치고 난리 쳤었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모세까지 안 보이니까 이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간 거야 이제. 야,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자가 어디 갔냐? 인도자 모세가 어디 갔냐? 자, 우리는 아직 이 광야에서 고아가 되느냐 미아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랬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한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귀걸이 코걸이 다 빼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놓고 신상에다 하는 말이 우리를 바로 애굽에서 인도한 신 이제는 너의 인도를 받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들이 그야말로 아주 만행을 저질렀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러고 있을 때 모세가 다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정황 없이 미친 짓 하는 것을 그들을 이제 보고 결국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 송아지에다 절을 하거나 또 옳다고 그걸 따라하겠다 한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여버렸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들을 또 추려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해 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이 그야말로 가도 끝없는 고비 사막이라는 그런 옛날에 만화가 있었는데 가도 끝없는 끝없는 그 광야를 그들이 그렇게 헤매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고아와 같이 헤매고 미아와 같이 헤맨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미아가 되지 않았다는 것 표적이 뭐냐면 그들이 가는 곳에 앞장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갔으며 또 나아가서 아침에는 만나라는 양식이 떨어지고 또 물이 없는 곳에 가서는 또 반석에서 물을 쳐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저녁에 메추라기까지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너희가 저녁이 되거든 메추라기 먹게 될 때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한 것을 잊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러나 하다못해 메추라기 그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도 이게 어디서 온 거라?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인도한다는 표적으로 주신 것이지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심으셨던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 생활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그들이 또 따라가야 될 그런 표적 있었으니 그게 말하면 언약궤다. 언약궤. 자, 그래서 그 언약궤는 이제부터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4절 이제부터 모세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는 광야 누보산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신세대 새로운 지도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로 이제 마치 불도저 같이 밀면서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서 아모리 족속부터 시작해가지고 6 족속들이 그냥 선멸당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앞세워서,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길이 나오더라. 그래서 모든 그 앞에서 막고 있던 모든 족속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그 후에 성전을 짓게 됐어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성전. 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이 그 건물을 쳐다볼 때 그들이 뭐를 기억하냐면 바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오고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어떤 우리가 또 선멸을 당하고 나아가는 또 우리의 주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또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이제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 성전이 건재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인도로 받았던 모든 경험을 이제 시편 23편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시편 23편을 우리 한번 아시더라도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817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장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나는 이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 이 여호와의 집을 한치도 난 떠나지 않고 나는 여기 살겠다, 붙어 살겠다는 이 이유는 그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한 역사가 다 써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그래서 무슨 아주 그냥 골프장 같이 파란 푸른 파란 초원에 무슨 또 그다음에 뭐 그냥 아주 그냥 스파 같이 물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는 곳이 초장이 되고 그들이 이르면 초장이 되고 그들이 이르면 반석에 물을 내고, 그죠? 예? 그런 곳에 만들어 놓고가 아니라 바로 누가 가면 여호와 나의 목자가 먼저 가면은 바로 그것이 광야 마른 땅이 초장이 되고 반석이 바로 물샘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도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 Death Valley,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야말로 이건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어야써야만 마땅한 그런 환경을 그들은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그렇게 말했죠. 너희를 인도하사 광야, 위험한 광대한 그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긴 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곳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통과하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통과하게 하니 거기를 왜 지나가게 하느냐, 왜 통과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침내 복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그들이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또 어떤 그야말로 사망의 우겨쌈이 온다든가 또 그들의 어떤 신변의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은 이 노래를
다시 다시 암송하고 또 고백하고 하면서 그래도 여호와 성전이 여기 건재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또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들은 그 성전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성전 앞에 예수라고 이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자, 그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은 완전히 이스라엘 족속을 아주 이제는 멸족하겠다는, 완전히 다 몰살시키겠다는 그런 아주 악한 발언으로 그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나마다다. 어찌 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차라리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그들이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전이라는 그 속성과 그 특성을 예수께서 그와 같이 멸시하는 것 같이, 무시하는 것 같이, 아니면 그걸 아주 뭉개버린 것 같이 하니까 그들이 그런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를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 예수께서는 그걸 뻔히 아시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자, 나는 선한 목자니 바로 내가 내 양을 내가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생명을 주되 나는 풍성히 주려 내가 왔다 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럴 때 이사야 42장 16절에는 바로 이사야 55장 4절 6절에 말한 만민의 지도자 명령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민의 지도자 명령자. 자, 그가 나타나서 42장 16절에 뭐랬냐면 소경을 이끌어 첩경으로 인도하시라 하셨어요. 만민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소경을 이끌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누가 나타날 텐데, 누가 이제는 기름 부은 자 무슨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그는 뭘로 오냐 하면은 바로 선한 목자로 올 것이다. 나아가선 만민의 지도자로 올 것이다. 그를 이끌어내서 그를 소경된 자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 당시 가장 그 말에 대해서 시험 들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당시 유대의 그들이 지도자예요. 소위 말해서 그들이 인도자다 그 말이에요. 인스트럭터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요, 그들은 율법을 몸에서 행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으로 똘똘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한답시고 그들을 율법 가지고 얼마나 학대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유대인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그들은 아주 종로로 나아가서 아주 공포 아래서 숨도 죽이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 아래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소경된 인도자들아. 소경된 인도자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아니, 이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또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요, 또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까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인도자 되는 건 합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소경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소경된 자가 또 소경을 인도하니까 너희의 끝은 멸망이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가 찰 대로 찬 거죠. 예수의 발언이나 그의 또 뭐 하시는 그 모든 상세한 모든 말씀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이제 뭐랬냐면 나는 그런데 오래오래 살아서 너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조금 있으면 간다 그러는 거야. 응? 아니,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죽을 때까지라고 아까 시편에 읽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인데, 아니 자기네를 인도하는 성전 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으로 된 모든 인도자들은 다 무시하고 다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가 선한 목자를 인도하겠다 해놓더니 자기는 또 죽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이건 뭐야 도대체, 우리는 그럼 누구의 인도를 받겠냐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마음에 없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갈 것이고
내가 부득불 가야 될 것은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그는 오래 사시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아니면 거기 이스라엘 땅이라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땅만 겨우 다니시다가 결국은 그는 너무나도 무색하리만큼 너무나 무참하게 쉽게 잡혀서 쉽게 죽음에 넘겨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한 번도 항거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순순하게 마치 순한 어린 양같이 죽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니 이런 인도자, 이런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서 살던가 어찌 이렇게 죽으면서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가 다 이뤘다 할 때 그는 아버지요, 아버지는 진실로 아버지는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진리로 끝까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로소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는 누구를 죽을 때까지 인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이 그를 죽을 때까지 그를 밑점을 붙잡아 주어서 그는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그가 뭐 구명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변명하지 아니면서 그는 아주 담대하게 죽을 때까지 그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과연 당신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과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시니다 하고 고백하고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진리로 죽으셨습니다. 진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에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래서 죽을 권리, 그래서 죽으라는 그 말씀, 진리를 받아 들어가서 죽으신 것이고, 왜냐하면 진리로 그를 다시 사신다는 그 권리, 계명을 믿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 와중에 마귀, 거짓 교사, 거짓말로 꿰인 거짓 인도자 마귀를 정죄해 버리신 것이고, 그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그 피로써 인류에게 죄사함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살려서 그 영혼들을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영혼이 목자, 참 인도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살려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생명수 강가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는 거기서 지금 그가 이제 그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서 끝내 그는 그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신 보좌에 이르셨고, 이제 그는 거기 앉으셔가지고 그는 성령을 빨리 보내주신 이유는 이제는 자기를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들을 어떻든지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느냐 하면은 불신자한테 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신다 하고 야고보 1장 18절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 몸에서 나온 피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피로 자녀로 거듭난 자, 그 예수의 핏방울 십자가를 죽으신 그 핏방울을 영혼에 받아들인 그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 속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그랬었어요. 진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죠. The truth, 하나인데 왜 모든 진리라고 하는가? 예수가 진리시오. 예수의 말씀이 진리세요. 그런데 이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거기는 복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어디로 첫째 인도하냐면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 생명수 강가. 주린 영혼이 만날 먹고 주린 목마른 영혼이 생수의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왜 얘기를 안 해? 왜 얘기를 안 해? 어딜까요? 이 지구상에 어딜까요? 나는 요새 뭐 생수 회사도 많고, 근데 그 생수 회사에 그렇게 미네랄이 많답니다. 미네랄, 광물질이 이렇게 많대요. 소화되지 않는, 흡수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또 그것도 믿을 만하지 못하대요. 나는 한국에 가면 어쩌다가 이제 한번 가서 아주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 팀들이 도착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뭐지? 목탕이잖아.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로? 응? 찜질방. 찜질방에 이제 우리 조회 팀들이 도착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 인도를 받아 가요 이제. 왜냐하면 거기는 목욕도 하고 뭐 사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다 해결되니까 이제 거기 간다고. 그래서 그 안에 목탕 들어가면 물을 세상에 그렇게 무슨 뜨뜻한 물, 무슨 여기 무슨 말, 무슨 물, 무슨 온천물, 뭐 여기는 막 물 내리고 근데 그렇게 물을 그렇게 많이 버릴 수가 없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너희들은 망한다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탕 문화가 그렇게 한 번 발전해 있는데 그 목탕마다 그렇게 물을 버립니다. 근데 그 물들이 지금 지금 세상에 지하수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얼마 있으면 물 전쟁이 날 것이다. 지금 앞으로는 가스보다도 그 오일보다도 물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쏟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 왜냐면 낭비니까 그게 막 먹을 사람이 먹고 쓸 만큼만 딱 쓰면 좋겠는데 낭비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 이 말이야. 그거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오늘도 생명수 강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교회, 오늘도 강대상에서 생명수 강이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는 곳에 인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교회로 가자 그러면 뭐 자기는 답답해서 싫고 뭐 가봐야 무슨 얼마든지 바깥에 나가면 시원한 데가 많고 얼마든지 뭐 환경 숨통 쉴 때한테 교회 가면 그 밀폐된 공간 같은 데다 놓고는 막 그냥 때려보시고 하여튼 뭐 알지 못한 노래 부르고 뭐 이상한 괴성 지르고 자기는 그런 데 싫다고. 그런데 우리 육체는 H2O를 먹지만 영혼은 하늘에서 보좌에서 흘러는 생명수 강을 마셔야 됩니다. 나 영혼이 생명수 강물,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아침부터 준비하고 내가 온 것 같지만 오늘도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를 오게 된 여기가 종점이냐? 아니요.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그보다 더 갈급한 영혼은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여서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공급받고 끝내는 정신을 혼미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라온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소망의 항구, 바로 Desired Haven, 바로 우리의 본향이요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진리의 성령 오늘도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불신자는 오늘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전도를 받아가지고 가자고 하도 앙앙대고 울고 사정하고 그냥 한 번만 꺾어가는 거야. 알았지? 한 번만 오래니까 그죠? 한 번만 가준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가준 거가 좋았지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직접 인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한테 역사 안 하니까. 진리의 성령 받은 영혼들, 바로 그 영혼들에 의해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수 강가로 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나 영혼이 힘을 얻고 나 영혼이 이제는 나 영혼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안전한 포구 피난처에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자는 일단 교회로 인도받게 되면 어디로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자가 누구냐면 모학 선생을 만나요. 모학 선생.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4절. 거기 앞에 23절부터 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학선생이 말하는 인도자. 마치 가정교사 같이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교회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생판 하나님도 무슨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면 율법부터 알아. 율법 모세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왜 있느냐, 왜 구약이라는 이 두꺼운 책이 왜 있냐면 바로 모세 율법 모학 선생이 되고자. 과거에는 율법, 또 아니면 선지자, 또 불기둥, 또 나아가서는 무슨 언약궤, 성소 이런 것들이 다 인도자였었어요. 그냥 거기로 일단 가서 만나니까, 모세를 만나게 되니까 모세가 딱 나한테 포스트 딱지 붙여주는 거야. 뭐라고 딱지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요. 해보세요. 모세를 만나면, 모세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모세한테 묘사하고 면접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모세가 딱지를 붙여주기를 너는 죄인이야. You are sinner. You are dead. 너는 죽었어 하고 딱지를 붙여준다 이 말이야. 오마이갓,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나는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면 그 다음 방으로 가. 그래가지고 또 다음 방으로 인도해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도해 주면 거기에 누구 방이라고요?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가 너의 죄를 내가 갚아줬느니라. 내가 피 흘려서 너의 죄를 씻어주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기뻐서 그 방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나 옛날에 왕년에 은혜 받은 적이 있었어요. 나 왕년에 한번 방방 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제 은혜도 받고 나는 이제 이미 구원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를 누려야 되니까 이제는 빠이빠이. 이제는 교회 이제 뭐 예수여 안녕 하면서 지멋대로 살면 돼. 그게 아니라 또 그 다음 방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로 가는 것이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뭐랬어요?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어떻게 교회를 지겨워서 다녀? 예? 어떻게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을 때까지, 네가 왜 죽을 때까지 염려하냐? 너는 오늘 하루만 사는 거야. 어찌해서 네가 내일 염려하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하루만 가면 돼. 아멘? 오늘 하루만 교회 오면 된다. 왜? 내일은 내가 살자는 모르니까. 다음에 또 주일날 또 오늘 하루만 교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루해 안 지루해? 안 지루하죠? 지겨워 안 지겨워? 안 지겹죠. 그뿐입니까? 와서 그 물 그냥 마시고 씻고 또 그 물병 채워가지고 그리고 나가는데 얼마나 살맛나냐, 얼마나 힘이 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면 그가 모든 진리가 인도해서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좋습니다. 근데 그리만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가 푸른 초장에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일 처음에 이제 누굴 만나야 된다고? 내가 전도자를 만나요. 전도자. 자, 만나서 어딜 간다고요? 처음에 교회를 오면 죄인.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 다 죄인을 만드냐 이거야. 에? 교회만 오면 발방석이다. 괜히 죄인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방이 또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방은 죄인의 방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나는 믿음으로 예수의 구속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의로운 방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방으로 가려니까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이제는 진리의 성령 인도함 받고 생명수 강가가 있는 교회로 인도받는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생활에서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해방받아 나오자마자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 40년 통과한 것 같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려고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아주 죽을 것 같이, 나는 정말 아주 이제는 죽었다 할 만큼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그랬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다는데 왜 교회 가니까 더 복잡하고, 교회 가니까 막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어려운 환경이 왜 일어나냐? 뭐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지금 계속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든지 신병적으로든지 아니면 가정적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이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여서 마침내 안전한 포구에 바로 소망의 항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요. 처음에 창세기 때도 상세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셔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고 새날을 맞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그냥 타고 공으로 진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같이 고비고비를 넘어가지고 환난과 결박과 죽음, 결박과 가난과 적신과 모든 위협을 다 통과함으로 드디어 마지막에 항구에 이르는데, 너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 것은 주께서 너희를 안위하시려라. comfort,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할 때 뭘로 위로하냐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해봐서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 막대기 하나하고 라드라는 막대기, 지팡이하고 라드하고 지팡이하고 또 스텝이라는 막대기를 두 개를 차고 가는데, 두 개를 하나는 지팡이 들고 하나는 막대기를 차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양이 이제 제 길을 갈 때 잘 가면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근데 뭐가 약간 질척거리건 질척은 말이지. 질척거리고 잘 앞으로 진행 못하면은 지팡이로 톡톡 쳐면 그때 지가 알아서 곧 원대복귀하면 그냥 더 이상 안 쳐. 그냥 잘 가는 거라고. 근데 이게 완전히 빠꾸 오라해가지고 다른 데 간다든가 느닷없이 딴 데를 가게 되면 이제 막대기로 그냥 후려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뭐냐?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주일날에 오면은 목사님이 그냥 강대에 서서 깐다고 그래. 누가 그냥 대머리가 깔 정도로 깐다는 거야. 그리고 깐단 말은 바로 내가 조금이라도 빗나갈까봐 나를 지팡이로 쳐준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나한테 안심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야. 나를 컴포트, 그게 바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만약에 뭐가 삐딱해서 이미 뭔가가 벌써 이미 어느 경계선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나한테 직접적으로 치십니다. 경제적으로 치고 신병으로 치고 나아가서 인생 막대기로 친다면, 인생 막대기, 인간 막대기,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갖다가 완전히 시험 들게 하고 사람으로 하고 박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또 신병들 고통스럽지만요, 가장 참견이 뭐냐면 인간 배신,
인간이 배신하고 인간이 정말 상처 주는 그건 너무너무너무나 그 참기 어려운 고통인데, 그랬을 때 만약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나를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something wrong,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안심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딴 길로 가려니까 후려 달려주신 거니까 오히려 지다하도소이다. 그냥 시편 23편 같이 돌이켜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내가 상처받았고, 그때 어려웠던 모든 일들, 죽을 것 같다가 죽을 것 같다니, 그때도 나를 인도하셨구나. 저는 1980년에 은혜 받았습니다.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지만 10년 동안 다녔을 때 너무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1980년에 제가 진리를 알게 되면서 진리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병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그 진리가 기쁘고 즐거워서 배우고 막 전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교회에서 행복한, 너무너무 행복한, 내 인생 중에도 그렇게 행복한 때가 없는 그런 때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미국에 먼저 와 있어가지고 영주권이 됐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오기 싫은 것을,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걸 할 수 없이 또 선교사를 보내를 받아서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목회 계획도 없었던 것이고, 저는 어떻게 해야 나는 영적 생활, 아니면 나의 진리를 내가 알았는데 나는 어떤지 끝내는 이 길을 마쳐야 되는데 성공적으로 마치 나는 이것밖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도 더 이 진리 알게 하나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우리 같이 같은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가 2명이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이민 때문에 왔고, 한 사람은 절 방문으로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쳐봐도 결국은 다른 교회에서도 다 반대를 하고 막 2단이니 3단이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이제 더 사람들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생기자마자 그 사람들이 둘이서 어떻게 작당을 하더니 6개월 만에 한 100명 되었을 때, 100명 가까이 되었을 때, 처음에 첫 예배를 내가 이제 가르쳤던 사람을 불러 모아서 예배 보자 할 때 75명이 맞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돼서 6개월 만에 됐는데, 그때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무슨 자기네들 마음대로 오늘 교단에 들어가겠다, 뭐 하여튼 뭘 교회당을 옮기겠다, 뭐 이런 일 막 그냥 말로 못하게 이런 맘대로 하길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지, 진리대로 해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우리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에 어떻게 들어가냐, 뭐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그들이 미리 다 가가호 신방을 해가지고 다 마음을 돌려놨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오는 날에 길에 가다가 너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자동차를 아주 그 조지 워싱턴 중앙 분계선에다가 가서 박치고 죽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너무너무 배신을 느끼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분계선에다가 박치고 죽고 생각에 충동이 순간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지옥까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했던 것이 이게 1985년에 예수복음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목회를 하면서 또 잘 되어서 오는 거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신뢰하고 또 지원하고 또 그렇게 의지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서 여러 번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죽고 싶었고, 그냥 내가 차라리 그 옛날에 은혜 받자마자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은혜 받자마자 죽었으면 나는 정말 첫째 부활이고, 난 정말 참 아버지 집에 가는 건 간단히 내가 아주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너무 어렵게 너무 힘들다 할 때 나는 여러 번 죽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날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이런 모든 어려웠던 그 인간 장벽들을 만나가지고
어려워서 그 상처받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대기로 날 치셨구나. 나를 막대기로 치는 바람에 내가 그때 자칫하면은 조그마한 교만해서 어쩌면 내가 바깥으로 삐져나갈 수 있는 걸 그분이 나를 갖다 후려서 때려가지고 나를 하여금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하고 또 먼 내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줬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와 바로 예수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불신 모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을 때까지도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바로 그분이 그게 나를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첩경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순간이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착돼서 비록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장막에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임시로 내가 사는 사람처럼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언젠가 떠날 사람 같이 사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분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 집으로 나는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여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죽는 시간까지 나를 후려 패시든지 나를 두드려 패시든지 해서라도 나를 빗나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오늘도 예배로 인도하셨고 오늘도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죽을 때까지 고삐를 느슨하게 놓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 있는 분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도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더라도 한순간도 빼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자를 만나서 제일 처음에 인도받는 방이 어디라고요? 모세의 방. 그 다음에 넥스트 룸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 그 다음에 또 인도를 받는 방이 어디라고요? 생명수 강 있는 교회로 인도받는 방. 그 다음에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인도받는 방이 어디라고요? 막대기로 얻어맞는 방. 환경에서 얻어맞는 방. 사람을 통해서 얻어맞는 방. 마침내 이 고난의 폭우를 빠져서 영원한 아버지 집, 영원한 폭우로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 이거 진리입니다. 이 과정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과정을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도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족도 통과하게 기도합니다.